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고 조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환난과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가 아메리칸 코리안에서처럼 어느 나라 출신을 의미하는 IAN을 함께 붙여서 그들을 지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신 결정들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의 대답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과 동일할 줄로 믿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요. 무엇을 먹을지 말지도 선택하고, 만약 먹겠다 결정했으면 무엇을 먹을지도 또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한 것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들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졌던 그 낙원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은혜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특권 안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소 특이한 조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조건과 명령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예 애초부터 없었으면 먹을 일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스스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거부당하시고 배신당하실 것 우리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를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때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선택이 영적인 문제에 속한 것일 때는 특히 더 그래야 되지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물론 온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믿음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한 노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외침은 자기 스스로는 물론 자신이 속한 가문의 대표로서,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민족의 대표로서 결정했던 확고한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노인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의 결정과 선택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 자신이 했던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이기에 그는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빛나게 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고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은 그의 유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겜 땅으로 모인 거예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언이 담긴 고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섬겨야 돼. 반드시 그 믿음 지키고 유지해야 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여온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하나님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그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 2절로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요. 너희들 내 말 들었으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오늘부터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들 마음에 좋은 대로 이방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선택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받아도 모자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후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저들을 이대로 두면 내가 사랑하던 자신의 민족 그 후손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잘 알고 있었냐면 신앙과 믿음은 강요와 강제로 되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강제로 강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까지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강권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들에게 선택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선택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 그리고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어떤 분들 나는 여잔데요. 나는 너무 어린데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각자 집안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이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매주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했어요. 경외하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좀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래요. 공경하면서 놀라워하는 것.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우침으로써 그분에 대한 놀라움과 공경, 그러니까 숭배를 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래요. 우리 성도님들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경외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린 문장을 찾았어요. To fear the Lord Almighty is to be free from all other fears.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와 우리 가정 위협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이 땅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세상의 시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관심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오직 그분의 마음만을 살피며 살아갈 때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니까 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질문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 대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심지어 20절을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돌이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복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감정에, 당장의 뜨거움에 하나님 선택하겠다, 주님의 길, 복음의 길 걸어가겠다 선포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감동이 돼도, 나의 마음에 조금만 은혜가 돼도 우리들 그런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고백과 하나님 약속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민족들의 대답을 듣고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에도 비슷한 일들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내가 저것도 드려야지 다짐하고 약속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로 주님과 맺은 약속,
주님을 향한 헌신과 뜨거운 섬김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그런 결단과 결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들 신앙 생활 중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도전합니다. 신앙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 통해서도, 그런 발버둥과 같은 애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조차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이기에 그런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몇 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마 아기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 아기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두 번 넘어지고 많은 아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죠.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아, 정말 쟤는 더럽게 못 걷네. 짜증납니까? 쟤는 어제 넘어지더니 오늘 또 넘어지네. 화가 나요? 아이고, 쟤는 틀렸다. 보니까 쟤 못 걸어. 쟤는 틀렸어.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죠. 그래도 걸어보려고,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 때로는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도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노력과 열정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더해질 때에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의 온전함이 발견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진실함이 더해짐으로써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간에게 거부당하시고 배신당하실 것 친히 감수하셨던 하나님 마음,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여호수아의 다짐과 결단,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귀하게 얻어진 우리들 선택의 기회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로 그 선택 끝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 다시 한번 얻게 된 영원한 삶의 기회 앞에서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택,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통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리고 그 결단과 선포를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기로 작정한 길 헌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들 살아갈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올바른 영의 선택으로 또 선택한 믿음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 살아갈 터인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